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흰 자켓을 입으시고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고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눈길 닿는 곳에 항상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감동하고 또 존경과 찬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핵심이고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 계시는 귀한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안에 여러분들과 충분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예화 한 가지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밭을 보여주면서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밭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빈 밭이어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는 밭이었어요. 아들들에게 이 밭에 있는 잡초들을 어떻게 제거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요즘 약 좋은데 약 뿌리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약으로는 되지 않고 아예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다 뒤집어 엎어서 땅속 깊이 뒤집어 엎어서 뿌리들을 다 끄집어내서 말려 죽여야 합니다. 그래, 그럼 니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한번 잡초들을 제거해 봐라 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이 뿌립니다. 약 뿌렸을 때 바로 노랗게 말라 죽죠. 쉽네 했는데 비가 오고 며칠 지나니 금세 잡초가 희한하게 다시 돋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한하다 하고 약을 다시 쳤어요. 또 금세 말라 죽습니다. 역시 약이 최고야 하면서 말라 죽은 잡초들을 다 긁어냈는데 빈 땅, 깨끗한 땅이 된 그 밭에 며칠 지나고 비가 내리고 다시 잡초가 돋기 시작합니다. 둘째가 형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면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진짜 깊이 땅을 다 갈아엎었어요. 보이지 않던 뿌리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햇빛에 말라 죽었어요. 이거 뒤집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말라 죽은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빈 땅으로 만들어놨는데 비가 오고 며칠 지나니까 금세 또 어디서 풀씨들이 날라왔는지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고 지쳤어요. 아버지, 이거 잡초 제거 안 됩니다. 포기를 선언합니다.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서 결실을 맺는 가을이 되었을 때에 그 농부 아버지가 다시 두 아들을 불러서 나랑 갈 데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딜 갔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잡초 제거를 포기한 그 빈 밭으로 갔는데 세상에 펼쳐진 광경에 두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잡초 제거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 밭에 잡초는 온데간데 없고 놀라웠게도 결실이 가득한 곡식들과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채소들이 가득히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농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잡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밭을 채우는 거야. 빈 땅으로 놔두었을 때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죠. 그 잡초만 자랍니다. 관리하지 않아도 자라는 잡초들.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것을 심었을 땐 그때부터 관리를 하게 되죠.
물론 잡초가 같이 자랄 겁니다. 그러나 가서 잡초를 조금씩 뽑고 그렇게 점점 그 땅이 가치 있는 작물들로 채워질 때 나중에 잡초가 자랄 틈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군 생활을 20년을 하고 왔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선교 교단 군목으로 20년을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군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 병력들이 이런저런 고생하는 걸 많이 봤는데, 훈련도 힘들고 경계 근무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잡초 제거입니다. 부대 잡초 제거.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때마다 불려 나와서 손으로 잡초를 뽑으셨던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 겁니다. 뽑고 뽑아도 또 다시 자라요. 그래서 요즘엔 아예 그 예초병이라고 임무를 세워놓습니다. 여름만 되면 야 너는 그냥 훈련도 하지 말고 경계 근무도 하지 말고 예초만 해. 그래서 예초기 들려주고 머리도 발끝까지 이렇게 보호장구 끼고 여름 내내 예초기를 돌려서 풀을 깎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나마도 요즘 우리 병사들한테 힘든 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대마다 조건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예 민간 용역을 써서 이제 잡초를 제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잡초 제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력이라는 게 대단합니다만은 저도 잡초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참 그렇게 잘 자라는 게 잡초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이 신명기 4장 말씀 전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들어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의 이름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가 무슨 뜻입니까? 다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들이 우리 못 들어가,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통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가지 마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듣는 청중은 이제 출애굽 2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른 명령을 주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또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애초에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후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시 들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2절이라는 거죠. 1절 하고 2절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두 번만 들었냐? 그게 아니죠. 모세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야기 들었을 것이고 부모들에게도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미 잔소리처럼 들려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땅이 문제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살기 좋은 땅, 하지만 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택지지구로 정해가지고서 싹 정리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오랜 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들도 한두 개가 아니고 민족들도 한두 민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리를 내줄 곳도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미 거기에 뿌리 내려져 있는 문화들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들이 어떠한 문화들인지 여러분들은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농사짓고 정착해서 살던 가나안 백성들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어떤 우상입니까? 농사의 신,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농사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비를 내려줘야 돼요, 농사의 신들이. 그래서 그 비를 내려줄 수 있도록 농사의 신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 의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퇴폐적이고 음란했어요. 그러니 그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의가 음란하고 퇴폐적이니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음란하고 퇴폐적이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잔인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 고대 시대의 문명들을 살펴보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인신제사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특히나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문화가 있었어요. 부모가 복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식을 바치는 문화, 부모가 복을 받기 위해 자식까지 희생시키는 문화 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을 수가 없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단순했겠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퇴폐적이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자극적인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게 위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잔소리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규례와 법도를 마음속에 지키고 그것대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냥 적당히 거리두기 하면 됩니까? 저 문화 쳐다도 보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마. 그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실패한 것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가나안 문화에 물들었고 오염되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 결국 각각 하나님의 심판, 준엄한 심판을 당하여서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땅을 다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진 결과를 우리는 알아요. 실패했어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죠. 얼마나 음란하고 퇴폐적인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가치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물질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사시는 세상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도 수만 가지 고민들을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때때로 발견되어지는 완악함과 음란함,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과 이렇게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부흥회도 가고 기도원도 올라가고 많이 애쓰실 거예요. 이제 12월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우리는 꼭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는 계획들을 세워요.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나의 삶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 하지 말아야지, 유튜브 줄여야지, 핸드폰 줄여야지, 게임하지 말아야지 하는 수만 가지 여러분들 잡초 뽑아내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뽑아내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안 되죠.
한 달이 못 돼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면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가 그들에게 지혜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화자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느냐? 다른 민족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그냥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기분대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 니네가 내 백성이라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그 기후의 그 상황과 그 조건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정결입니다. 정결. 무엇이 정하냐, 무엇이 부정하냐, 그게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서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수십만 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위생입니다. 위생.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개인 위생, 손 씻기, 이거 하면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공공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냐 부정하냐의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한 거니까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한 공공위생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먹어라 뭐 먹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취향이 소고기 좋아하고 양고기 좋아하고 돼지고기 안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 시대의 그 기술과 그 유통 환경과 이런 걸 따졌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냥 율법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지혜요 지식이었고, 그것을 다른 나라 민족들이 봤을 때 야 니네 진짜 탁월하다, 그 지혜가 어디서 왔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의 여러 가지 지식과 가나안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지금 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야 니네 하나님처럼 좋은 신이 어디 다른 데 있냐. 다른 데는 우상들이 화가 날까 봐 맨날 빌어서 어떻게 비 한번 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일인데,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알아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줘, 알아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해줘, 더우면 더울까 광야에서 구름기둥, 추우면 추울까 광야에서 불기둥, 배고프면 만나 내려줘, 목마르면 사막에서 물을 허락하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매출하게 보내줘. 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와 같이 너희들의 기도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좋은 신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다. 또 8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네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봤을 때 이렇게 정의로운 법이 또 어디 있겠냐, 이렇게 공의로운 법이 또 어디 있겠냐. 물론 그 시대의 여러 나라들 민족들 다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다 권력자들을 위한 법, 왕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왕인데. 권력자가 어디 있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한 법이에요. 야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라. 고아와 과부를 모른 척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 있는 나그네를 반드시 돌보아라.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로운 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잔소리처럼 여기고 귀찮아하던 그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탁월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라보아야 할 수만 가지 가나안 문화들,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 가장 좋은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세상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베네핏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농부의 예화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잡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웠으면 아마 그들의 삶과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비워내고 싶은 것, 우리들의 완악함과 또 세상의 무가치함 가운데 오염되고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맨날 비워내고 잡초 뽑아내듯이 뽑아내면 전부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수십 년 살아가면서 경험해보고 또 경험해봤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울 때에 세상의 것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실 때에 은혜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배로 여러분들 가득 채워지고 할렐루야로 가득 채워지고 찬양으로 가득 채워질 때 무엇이 여러분들 틈타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동안은 적어도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밖에만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죠. 그러니 여러분들 밖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뭘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목회자 콜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악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은 곧 그 자리에 덕을 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을 마음에서 몰아내기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할 것이다. 맨날 하지 말아야지 이거 그만둬야지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순복음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울 때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항상 세상과 맞서 싸워 당당하게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